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온 오프라인에서 우리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두 왕의 모습을 주목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왕은 여호야긴 왕이고 다른 하나는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왕을 동시에 함께 좀 비교하면서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둘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4장 9절 또 24장 19절을 보면 그렇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때 왕과 왕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죠. 또 성전의 모든 진귀한 기물들과 또 그 귀한 보배들이 약탈을 당하고 마는 그런 아픈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여호야긴 왕 때와 또 시드기야 왕 때 모두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여호야긴 왕 때는 비교적 이 포위 기간이 짧았어요. 학자들은 한 3개월 정도, 이 통치 기간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시드기야 왕 때는 이게 18개월 가까이 지속되게 됩니다. 18개월이라고 하면은 1년 반이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성의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예레미야 애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을 보실까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요?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물고 우유를 먹기 위해서 젖을 빠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젖이 말라서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한번 더 보실까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 이건 더 비참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 장면을 두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을 먹이던 어머니들이 이제는 자기의 아이들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먹이던 어머니들이 잡아먹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18개월간의 포위 기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 때에 성벽이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을 틈타서 시드기야 왕과 몇몇의 군사들이 탈출을 감행합니다. 근데 그렇게 도망가다가 붙잡혔어요. 그 붙잡힌 자리가 어디라고 되어 있나요? 열왕기하 25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갔죠. 어디서 붙잡았습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해 본다면 예전에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심판해 가며 정복해 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그때의 첫 번째로 얻었던 성읍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나와 있죠. 자, 근데 이제 긴 시간을 흐름을 돌고 돌아서 긴 역사를 돌아서 다시 여리고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여리고로 돌아왔을 때에는 더 이상 승리의 함성 같은 것은 없습니다. 순종의 감격과 영광 같은 것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여리고로 가는 그 평지에 시드기야 왕이 비참한 몰골을 하고서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서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또 이제 곧 있으면 시드기야 그 두 아들마저도 시드기야의 아들들마저도 이곳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또 이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정의 결론입니다. 참 비극적이죠. 그런데 이 비극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 때문에 더 비극적으로 더 아이러니하게 강조가 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은 체다카, 의로움이라는 단어죠. 체다카. 이 체다카라는 말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죠. 체다카, 야훼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시드기야.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시드기야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가 붙잡혔다 그랬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역사를 듣고 있는, 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이 최초의 독자들, 이 바빌론의 포로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현장을 마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체다카, 의로움이라는 이 단어가 관계적인 용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그게 히브리어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지긋하신 아버지가 계셨어요.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녀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는 참 미안했다.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연세가 지긋하신 아버지가 내가 나쁜 아빠였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사회적으로, 사회 규범적으로 대단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랬다기보다도 내가 그동안 내 삶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분주한 일들 때문에 내가 참 아버지의 도리를 다 해주지 못한 것 같다. 너희가 어렸을 때 제대로 한번 놀아준 적도 없는 것 같고, 장성에서도 내가 한번 너희에게 마음을 제대로 쓰면서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눠줘 보지 못한 것 같다. 내가 아빠 노릇을 잘 못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참 나쁜 아빠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신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저렇게 끌려가고 있고 성전을 약탈이 당하고 무너졌는데, 성벽이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많은 고민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열왕기하 24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혼란과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는 끊임없이 나를 반역했다. 너희가 나를 돌아섰다. 너희는 항상 그 언약을 깨뜨리고 배역한 민족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죄악이 너희들 속에 행해지고 있는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그 행위가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부터 약 460년 동안 이스라엘 왕정의 결론이었어요. 그들이 왕을 요구했죠. 하나님 그 왕을 요구한 대로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요시아 같이 자정 능력을 보인,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온 왕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요시아 왕의 그 자손들을 보세요. 그의 아들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와아스, 또 그의 손자 여호야긴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돌아섭니다. 전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갱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고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는 게 이게 안 된다, 세워가는 것이 안 된다, 절망밖에 없다,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정의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셨어도 아주 정당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완악하고 악하고 부패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의 실상이다. 죄는 이렇게 너무나도 강력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기서 딱 멈췄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에도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은 제가 읽고 우리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 공의라는 이름을 가졌던 시드기야, 이 왕은 철저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완성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죄악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디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 되십니다. 세상을 둘러보세요.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죄악이 관영해 있죠. 하지만 누가 마침내 이 세상의 죄악들을 공의로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 되시며 이 땅의 모든 의로움을 바로잡으시고 공의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라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 2가지 정도로 우리 삶에 적용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때로는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땐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과 또 성경 말씀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적용점 2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의심될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까?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 많이 아플 때, 내가 많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너무나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실 때, 그럴 때 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의심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그런다고 해서 사실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냥 허무함과 거절감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도 결국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싶어도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항변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거절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가 정말 이게 다 이해되진 않지만, 내 생각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돈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또 건강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바른 믿음은 하나님만 유일한 목적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 되셨을 때, 이런 분들은요, 가난해도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며 날마다 은혜를 구한다면 그 가난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또 제 주변 어떤 집사님 중에 정말 평생을 질병으로 투병하시며 사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나도 아프셔서 그 질병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가난과 질병을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눈물로 그 삶을 사시는 동안,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되셨고 난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참 놀랍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미 돈이나 건강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무너진 순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에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내 인격을 망가뜨릴 것 같은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인간적인 말로 다 위로는 해드릴 수 없을 거예요. 그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시는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진리를 꼭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시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아빠 밑에서 그런 아들 손주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것도 두 가지 경우의 수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시야가 국정을 운영하느라 너무 바빠서 자녀들의 신앙을 미처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라거나, 아니면 요시야처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했었던 왕조차도 자녀들의 문제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다라거나.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서 우리가 참 배울 만한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요즘에 혹시라도 내 삶이 너무 분주해서, 혹은 삶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분주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제대로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분주한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새벽에 삶을 재정비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세상의 기준이 말하는 완벽한 그런 가정을 주는 것보다 조금 기우뚱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정,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정,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정, 이 가정 선물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기준에서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가정이 더 복된 가정이야,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평생 소원이 우리 자녀들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너무 힘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근데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 둘째 아들이 이것저것 방황하게 되죠. 근데 그 방황하는 시간 동안에 아버지가 무엇을 하십니까?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거야, 다시 돌아올 거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떠나갔던 길, 돌아올 그 길을 하염없이 날마다 기다리며 바라보고 계시죠.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언젠가 돌아올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 불신가족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실 거야.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 부모님의 건강도 선하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